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위험에 기회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장난감 가게 주인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난감 비즈니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바닥에 퍼지면서 그 장난감 가게 왼편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이 된 거예요. 새로 오픈한 가게는요, 커다란 배너를 붙여놨습니다. 그 배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고 상품 취급.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얼마 전까지는 왼쪽에 가게가 세워지더니 이제는 오른쪽에 장난감 가게를 새로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또 커다란 배너를 내걸었는데 최저 가격 보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두 경쟁 가게가 생기다 보니까 며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자기도 커다란 배너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너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배너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 이제 장난감 가게 주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옆가게 때문에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옆가게들 덕분에 자신의 가게도 공짜로 광고를 하게 되었고, 자기 가게에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라고 간판을 걸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가게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오고 관계 속에서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이 올 수도 있죠.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에서 승리하느냐, 또한 믿음에서 실패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목적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더욱더 떡에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이용을 해서 배부를까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갖고 집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그 현장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위기를 지켜보고만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위기를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위기는요, 여전히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인생에는요,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위기는 위기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18절 말씀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이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도요, 고난이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기가 다가왔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있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믿음이 나빠서 그래요. 고난당하는 거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채찍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욥아닌가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큰 질병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위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풍랑을 이기고 또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풍랑을 또한 지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한참 동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왜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경험을 했다면,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 광풍이 왔을 때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풍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만 바라본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찾아옵니까? 근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시련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이 고통스럽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요,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 풍랑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풍랑 자체만이 아니라, 위기만이 아니라 그 풍랑과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예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요, 위기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 뜻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내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8편의 말씀에 보면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해지면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절박한 위기 가운데는요,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면서 뭘 봅니까?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두운 새벽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넌 그 과정과 그 후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금방까지만 해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가 뭐로 변했어요? 불평으로 변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니까 홍해의 감격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랑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억셉트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두려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말씀과 같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강을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찬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바뀌는 거예요. 뭐로? 담대함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가려던 땅에 평안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기들의 노하우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사실 배를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는요, 이 제자들이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면 더 좋은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요, 풍랑을 만나기 전과 풍랑을 만난 후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위기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랑을 지나 목적한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것이, 그게 가장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에 처하게 됐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노하고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연륜이 있으면요, 어려운 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없이 항해하게 되면요,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영접하면 가려던 목적지에 자연스럽게 도착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헬로 멘토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공 세미나 강사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나요?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청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를 아시나요? 그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공 세미나 강사가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맥키스트를 아십니까? 그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맥키스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강사님, 맥키스가 누군가요? 그러자 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맥키스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키스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로 가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로 가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로 가십니까? 그렇다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처럼 바다 한가운데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를 저어간다 할지라도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억셉트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어간다면 인생의 목적지에 기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